모세를 죽이려고 찾았다. 모세는 바로를 피하여 미디안 땅으로 도망쳐서 거기서 머물렀다. 어느 날 그가 우물가에 앉아 있을 때이다. 아멘. 모세 인생은 참 드라마틱합니다. 이 모세의 이야기를 실제 영화로 만들면 이 감독과 시나리오 작가는 이 사람들에게 딱 욕먹기 좋지요. 왜? 절대로 현실에서는 일어나기 어려운 일이기 때문입니다. 당시 이집트 왕 바로는요, 신과 같은 존재입니다. 누구도 그 명령을 어길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가 많아지니까 히브리 산파에게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바로 죽이라고 명령했습니다. 히브리 산파는 살려면 그 명령을 따라야 합니다. 그런데 이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명령을 어겼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상식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지만 그러나 믿음으로는 가능한 일입니다. 이 바로 왕이 화가 나서 이제는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즉시 나일강에 던지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모세의 부모는 이 남자아이를 낳고 던지지 않았습니다. 무려 3개월을 견뎠습니다. 얼마나 숨죽이며 살았을까요? 이제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을 때가 되자 갈대로 상자를 만들고요, 역청과 진을 발라 나일강에 띄웠습니다. 그런데 이 상자가 하필이면 바로의 딸 공주에게 붙잡혔습니다. 공주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버지 왕의 명령에 당연히 따르겠죠. 그런데 이 공주가 이 아이를 보자마자 갑자기 불쌍한 마음이 들어서 이 아이를 키우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참 신기하죠. 또 유모를 찾아 데려왔는데 하필이면 모세의 어머니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어머니 아래서 약 7살 때까지 진정한 신앙 교육을 배웠습니다. 얼마나 잘 배웠는지 이집트의 세속적 학문을 배웠음에도 불구하고 모세의 가슴에는요, 모세의 심장에는 확고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정체성과 믿음이 분명했던 것입니다. 저는요,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일하심을 묵상하면서 이 찬양의 가사가 생각났습니다. 예수 사랑하심을 거룩하신 말일세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우리들은 약하나 우리 예수님의 권세는 많도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참 연약합니다. 우리는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참 부족하지요. 세상의 힘과 권력 앞에서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온 우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하나님이 일하신다면 모든 것이 다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기도는 무엇일까요? 기도는 순종하는 행위입니다. 즉, 기도는 하나님께 우리 인생을 의탁하는 행위이고요, 우리 인생을 맡기는 행위입니다. 저는 기도를 생각하면 이 출애굽기 17장의 모세의 기도가 생각납니다. 이스라엘과 아말렉 전투가 벌어집니다. 그런데 보통 전쟁은요, 군사 간의 대결인데 이 전쟁의 키가 모세의 기도에 달려있다고 말합니다. 산 아래서는요, 이 물리적인 전투가 벌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이들이 어떻게 싸우는지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오히려 산 위에 모세에게 주목합니다. 모세가 두 손을 들면 이스라엘 군대가 이기고 두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는 형국입니다. 여러분, 결국 어떻게 되었지요? 우리 출애굽기 17장 12절입니다. 시작. 모세가 피곤하여 팔을 들고 있을 수 없게 되니 아론과 훌이 돌을 가져와서 모세를 앉게 하고 그들이 각각 그 양쪽에 서서 그의 팔을 붙들려 올렸다. 해가 질 때까지 그 팔을 내리지 않았다. 아멘. 함께 따라온 아론과 훌이요, 모세의 양손을 붙잡고 해가 지도록 그 손을 내리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어떻게 되었을까? 13장을 보면 이렇게 해서 여호수아는 아말렉과 그 백성을 칼로 무찔렀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핵심은 이렇게 해서예요. 결국 이 전쟁의 이 승리는 이 이스라엘 군사들의 힘이 아니라 모세의 기도가 승리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저는요, 이 모세가 기도하는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두 손을 들었다는 것은요, 무엇을 상징했을까요? 단순히 두 손을 높이 들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두 손을 들고 하나님께 항복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항복한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승리 비결이 있다면 바로 항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투손을 드시길 바랍니다. 항복하시길 바랍니다. 맡겨드리시길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은 일하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 모세와 우리의 삶을 다루시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섭리를 발견할 수 있는데요. 우리 오늘 11절 말씀 읽겠습니다. 상반절입니다. 시작. 세월이 지나 모세가 어른이 되었다. 아멘. 이런 모세가 어른이 되었습니다. 이때 나이는 40살이죠. 우리는 마흔을 부록이라고 말합니다. 부록은 세상의 유혹 앞에서 판단이 흔들림이 없는 나이예요. 부록 정도, 40살 정도 되면 세상의 유혹 앞에서 흔들리지 않아야 합니다. 이 모세는 어머니로부터 제대로 된 신앙 교육을 받아서 자신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임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40살이 되자 한 가지 결단을 하는데요. 이제 내가 나설 때이다. 내 힘으로 주님의 뜻을 이루고 내 힘으로 이 민족을 살려야겠다. 이렇게 결단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문제는 무엇일까요? 바로 내 힘입니다. 내 능력입니다. 우리 11,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어느 날 그는 왕궁 바깥으로 나가 동족에게로 갔다가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았다. 그때 그는 동족인 히브리 사람이 이집트 사람에게 매를 맞는 것을 보고 좌우를 살펴서 사람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그 이집트 사람을 쳐 죽여서 모래 속에 묻어버렸다. 아멘. 지금 모세는 자기 힘과 권력을 믿고 어떤 행동을 했습니까? 사람을 죽였습니다. 왜요? 그 이집트 사람이 동족인 히브리 사람을 괴롭히는 것을 봤거든요. 그래서 그를 때려 죽이고 그의 시신을 모래에 묻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핵심은 바로 12절에 좌우를 살폈다라는 거예요. 성경은요, 단 한 문장도, 단 한 단어도 버릴 것이 없습니다. 성경은 모세가 그를 묻고 나서 좌우를 살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요, 우리가 하나님이나 사탄에게 시험을 많이 받을까요? 아니면 사람에게 시험을 많이 받을까요? 당연히 90% 이상은 사람에게 시험을 받죠. 내가 내 중심적으로 내 열심을 내다보면 어느 순간요, 하나님의 뜻보다 사람들의 시선과 사람들의 평가와 사람들의 인정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내 안에 은혜가 떨어지면 귀신같이 사람이 보이기 시작해요. 하나님을 살피는 것이 아니라 좌우에 있는 사람들을 살피기 시작합니다. 참 놀랍지요. 여러분, 우리가 살펴야 될 것은요, 좌우가 아니라 위아래일 줄로 믿습니다. 좌우를 살피면 늘 불안해요. 열심히 섬겨도 불안합니다. 늘 걱정되고 늘 상처 있는 삶을 살게 됩니다. 아니요, 우리는 위아래를 살펴야 됩니다. 위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위에 계신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과 내 삶이 일치하는가?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기도하고요, 날마다 말씀을 묵상해야 합니다. 왜? 위에 계신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오늘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은 무엇인가? 여러분, 우리 자신 한번 돌아보길 원합니다. 여러분은 좌우를 신경 쓰고 계십니까? 아니면 위아래를 신경 쓰고 계십니까? 혹시 사람들의 말과 표정과 반응에 늘 신경 쓰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내 안에 은혜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를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위에 계신 하나님을 신경 써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내 뜻이 되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이루어지는 위아래를 신경 쓰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따라합시다. 좌우가 아니라 위아래입니다. 여러분, 이게 진짜 신앙이에요. 자, 좌우를 살피는 자의 결말은 무엇인가? 우리 13절입니다. 시작. 이튿날 그가 다시 나가서 보니 히브리 사람 둘이 싸우고 있었다. 그래서 그는 잘못한 사람에게 말하였다. 당신은 왜 동족을 때리오? 아멘. 다음 날 밖으로 나갔는데 같은 히브리 민족끼리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또 모세는요, 자기 힘, 자기 열심을 의지해서 그들에게 잘못을 지적했습니다. 그때요, 이들이 뭐라고 말하는가? 우리 14절입니다. 시작. 그러자 그 사람은 대들었다. 누가 당신을 세웠단 말이오? 당신이 이집트 사람을 죽이더니 나도 죽일 작정이요? 모세는 일이 탄로난 것을 알고 두려워하였다. 아멘. 이런 모세가
그 말을 듣고요, 얼마나 놀랐을까요? 모세의 예상 시나리오는 무엇입니까? 자신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와주면 이들이 자신을 향해서 당신은 우리의 지도자입니다. 우리의 구원자입니다. 인정해 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돌아오는 반응이 무엇입니까? 누가 너를 우리의 지도자와 재판관으로 세웠단 말인가? 여러분, 사람들이 언제 상처받지요? 어떤 의도를 가지고 누군가를 도왔는데 그 의도와는 전혀 다른 반응이 찾아올 때 상처를 받습니다. 의도성이 있을 때 상처를 받지요. 내가 주인된 인생은요, 내 힘으로 살아가는 인생은요, 좌우를 살필 뿐만 아니라 사람들을 대할 때 어떤 반응, 어떤 대가를 바라기 시작합니다. 자신이 짜는 그 시나리오대로 진행되어야 합니다. 지금 이 모세는 내가 이들을 도우면, 내 힘으로 이들을 도우면 이들이 나를 지도자, 구원자로 여길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면 내가 이 백성들을 구원할 수 있어, 도울 수 있어, 하나님 나라를 세울 수 있어. 그런데요, 정반대의 상황이 펼쳐지죠. 거절당했습니다. 심지어 자신이 숨겨둔 죄가 폭로되었습니다. 그리고 큰 두려움에 빠졌습니다. 여러분, 좌우를 살피는 자요, 또 내 힘과 능력으로 일하는 자의 결말은요, 거절과 배신과 죄 폭로와 두려움입니다. 그런 것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는 거죠. 자, 이제 모세는 어떻게 되는가? 우리 15절입니다. 시작. 바로가 이 일을 전하여 듣고 모세를 죽이려고 찾았다. 모세는 바로를 피하여 미디안 땅으로 도망쳐서 거기에서 머물렀다. 어느 날 그가 우물가에 앉아 있을 때이다. 아멘. 결국 좌우를 살피다 살인자가 된 모세는요, 모든 것을 잃고 광야로 도망칩니다. 이집트 왕자였던 모세는요, 하루아침에 도망자 신세가 되었어요. 사실 이것은 모세의 죄의 대가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의도하심이에요. 하나님이 모세를 광야로 보내셨습니다. 왜 보내셨을까요? 이 광야 생활은 모세에게 어떤 시간이었을까요? 바로 힘을 빼는 시간이었습니다. 모세에게 광야는요, 힘을 빼는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사용하는 말이지만 우리는 상대방을 향해서 힘내라고 말할 때가 참 많습니다. 왜? 힘을 내야 살 수 있을 것 같고요, 뭔가 힘을 내야 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영적인 원리는 정반대입니다. 힘을 빼야 합니다. 힘을 빼야 하나님이 사용하시고요, 내 힘을 빼야 하나님이 역사하시고요, 내 힘을 빼야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합니다. 따라합시다. 힘내지 말고 힘 빼자. 다시요, 힘내지 말고 힘 빼자.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힘내지 말고 힘 빼라고 말하십니다. 여러분, 힘 빼시길 바래요. 지금 힘 빼시길 바래요. 제가 개척을 준비하면서 참 처음에는 힘내려고 부단히 애썼습니다. 여러분, 개척을 하면요, 사람들이 찾아와야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인터넷 SNS에 제가 이런 교회를 개척합니다, 막 멋지게 글을 썼어요. 뭔가 있어 보이려고 열심히 포장해서 글 썼습니다. 그럼 오지 않을까? 또 누군가 우리 교회에 관심이 생기면 힘을 내서 만나러 갔습니다. 그런데 힘을 내면 낼수록 참 힘듦이 찾아왔습니다. 거절감도 상실감도 더 커져만 갔습니다. 더 지쳐만 갔습니다. 그때 주님이 제게 주신 마음이 있다면, 누리야 힘 빼, 이거였습니다. 누리야 힘 빼라. 네 힘으로 하지 말고 나를 의지해. 그리고 2년 6개월 동안 교회를 운영하면서 제가 늘 외치는 말이 있다면, 누리야 좀 힘 좀 빼자. 야, 좀 힘 좀 빼자. 왜? 제가 하면 할수록 늘 엉키고 꼬이는 게 목회이고 제 인생이더라고요. 성도들이 이곳에 오는 것도 하나님의 주권이고요, 교회가 건강하게 바르게 서가는 것도 하나님께 주권에 달려있음을 알기 때문에 힘 빼자, 맡기자, 이렇게 주님 앞에 결단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힘 뺐으면 좋겠습니다. 아시잖아요. 많이 경험하셨잖아요. 우리가 어릴 적부터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인생을 살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30대가 되고 40대가 되고 50대가 되어도 여전히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 때문에 절망합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것 때문에 절망하죠.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힘을 쥐고 있을 때는 일하실 수가 없어요. 완전히 힘을 빼야 합니다. 그 힘이 빠질 때까지 주님은 우리에게 광야를 허락하시는 겁니다.
광야는요, 세상의 관점으로 보면 죽음의 땅입니다. 도와줄 사람도요, 의지할 곳도 없는 죽음의 땅이지만 믿음의 관점으로 보면 광야는 축복의 땅입니다. 내 힘을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내 삶을 새롭게 빚으시는, 그래서 나를 하나님의 도구로 쓰기 위하여 준비하시는 광야는 바로 축복의 땅일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광야의 시간을 보내고 계십니까? 참 외롭고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십니까? 여러분, 힘 빼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빚으시고 만들어가 주실 것입니다. 40년의 시간이 지나고요, 이 모세 힘이 다 빠졌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됐다라고 판단했었습니다. 이 불붙은 떨기나무 앞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사명을 주셨습니다. 언제요? 모세 힘이 다 빠졌을 때입니다. 그래서 홍해 앞에서도 이런 고백을 하실 수 있었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14장 14절,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너희는 가만히 있어라. 너희 힘 빼라. 그래야 주님이 일하신다. 이렇게 당당하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이렇게 변하기를 원합니다. 지금까지 내가 쥐고 있었던 내 뜻이요, 내 고집이요, 내 계획, 주님 앞에 다 버리고 좌우 신경 쓰지 마시고 힘 빼시고 오직 위에 계신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고단하고 힘든 광야의 시간을 보내십니까? 괜찮습니다. 지금은 힘을 뺄 때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일하시기 좋을 때입니다. 내가 연약합니까? 부족합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까? 괜찮습니다. 지금 하나님이 일하시기 가장 좋을 때입니다. 혹시 내일이 잘 됩니까? 잘 풀립니까? 승승장구합니까? 그러면 정신 바짝 차리셔야 합니다. 내가 좌우를 살피고 사람을 의식하고 교만해 있지 않은지 우리의 신앙을 한번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시선이 좌우가 아니라 위아래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시키는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리고요, 여러분, 힘 빼십시오. 힘 빼십시오. 완전히 온전히 주님께 맡겨드리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런 여러분의 인생을 놀랍게 귀하게 사용하여 주실 것입니다.